내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영주노예 목사의 수양회로 이제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벽 시간에 또 수요 예배 시간 이렇게 비오게 됩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실시간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빠지는 며칠 동안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조영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빠져 있는 며칠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주님의 일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며칠간 빠질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년 만에 휴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잠깐의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쉼을 통해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날짜로 제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이 되었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 402명이더만은 좀 전에 보니 404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독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족한 사람의 방송에 4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해 주셨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로서는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인기 있는 설교자도 아니고 대단한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의 인연이 첫 인연이 제가 생각해 보니 42살이 되던 해였더라고요. 42살이 되던 해였던 2007년이었는데 40대 초반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죄송하지만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와서 제가 일한 것도 많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실수를 한 것도 또 실패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송으로 인해 또 저를 알게 되었다가 만나게 된 분들, 방송과 또 저의 실제의 삶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지어져 가는 존재,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이지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고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바라옵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요단 동편을 선택한 그런 롯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에 갔다가 목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소돔과 이게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후 그는 두 딸과 도망쳐 동굴 속에서 살다가 딸들과 안타깝게도 부정한 짓을 하여 모압과 암몬 조상인 베남미를 낳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롯은 참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는 롯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서 2장 6절, 7절, 8절 여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롯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병철 성도님께서 봉독에 올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물론 여러분 창세기에 롯이 나쁜 사람이다, 불의한 자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롯에 대한 상식은 어찌 아비가 딸들과 함께 그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런 롯의 가정 상황들을 볼 때에 롯은 가히 우리가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롯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분명히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 롯을 끄집어 올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2장 7절에 의하면 롯을 어려운 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에도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롯은 정말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롯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은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부를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얼마나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욕들어 묻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유 없이 공격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번 잘한 것보다도 한 번 잘못한 것에 그들은 더욱더 우리의 그 모습이 그들의 기억 속에 더 많이 남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창세기의 롯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볼 때에 그동안 우리 심령 속에는요 롯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롯을 보는 것은요, 롯을 보는 시각은 그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역시 그동안 롯에 대한 생각은 창세기의 해석이 그동안 거의 전부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구약만 볼 게 아니고 신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약만 볼 게 아니라 구약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서도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스라고 그 신약 속에
구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스라고 말했고, 구약 속에 또 신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히 구분하여 보는 것은 옳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스나 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스도 딱히 이 성경은 믿음에 관한 성경이다, 딱히 이 성경은 행함에 관한 성경이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스에서도 얼마든지 행함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야고보스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에서도 얼마든지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롯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삼촌이 조카야 너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하죠. 두 사람이 합류하여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큰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그곳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이들 가운데 발생합니다. 이 목자들 간에 이렇게 짐승이 많아지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잦아지고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런 참 덕이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니까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삼촌의 말에 롯은 요단 동편을 살펴보니 강이 흐르고 좌우에 수풀이 우거지고 정말 그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그런 말까지 하지요. 그러나 반대편을 보니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가졌던 롯은 당연히 요단 동편에 기름지고 좋은 땅을 선택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좋은 땅,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롯이 선택한 그 땅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아브람과 롯만 몰랐을 뿐이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부러 멸망할 도시, 망할 도시, 안 될 도시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곳에 가면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곳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로 오셔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살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잘 믿을 것 같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신 것이지, 안 되려고 망하려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잘 사시다가 인생 후반부의 노년에 우리 이병철 성도님 가정도 이렇게 임기 골짜기에 오게 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노년의 임기에 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요단 동쪽을 선택하여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 암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선택한 땅은 나쁜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이죠. 다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경기권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도요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울산도요 제가 살았던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참 청년들도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울산도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도시로 옮겨간 것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려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과 경기권을 선택하여 갔던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 사시겠습니까? 요단 동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차례 도시와 광야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장 목사님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 구미 쪽으로 또 전라도로 돌고 돌아 춘향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다가 주 앞에 서리라 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치 않는 질고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목사님의 생명을 주관해 주셨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정말 마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거지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이지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심어놓은 수박이 이제 비닐 끝까지, 한쪽 끝까지 자라갔습니다. 이제 곧 돌려야 하죠. 제가 해볼 때는 그렇게 자라기까지 너무너무 힘들던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내가 할 때 그만큼 잘 자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오늘도 안식하라고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글을 적을 때쯤에는요, 우리 권사님 오늘 비가 오니까 나오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적었는데 또 이 농사라는 일들이요, 피치 못할 참 그런 일들로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그런 끈들을 다 뿌리치고, 그런 모든 문제의 끈을, 그런 모든 관계의 끈을 다 우리는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 전라도 해남에서 임기 땅에 이 우리 교회 밭에 콩을 우리 정장로님 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도에서 잘 사시던 우리 김장로님도 다니시던 교회에 새벽 기도도 없고 그래서 우연히 방송을 보시다가 이곳에 오시고는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셔서 이렇게 정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교회인이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윤 집사님 용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매주 봉화로 내려오는 것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노가다만 하니까 빨리 잘 끝내라고 붙여주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고향에 집도 있지만 애당에서 은퇴하시고 이곳에 오시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은퇴하신 분들이 설 자리가 잘 없는데 이렇게 은퇴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 감사한 것은 한 집에 세 분이 나오는 집이 어떤 집도 없는데 우리 조 목사님 댁에서 세 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참 제가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도 도시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아람에 정착을 하여 그지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참 이곳에 나와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골의 이 임기 땅에 이 봉화군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는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제약된 곳이고 멸망할 도성이고 욕심에 따라 사는 곳이 어쩌면 도시입니다. 모두가 이곳에 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죠.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롯처럼 요단 동편과 같은 도시를 선호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롯처럼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어쩌면 롯보다도 더 우리가 욕심꾸러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해병대 군인 한 명이 가까운 예천에 대민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급류에 휩싸여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청문회를 하고 아직도 난립니다. 그런데 이게 청문회할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속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죽어줄 수도 있는 존재라고 말했지만 부하의 죽음 앞에서도 정작 자신은 옷을 벗을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이 군복에 별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만 무성할 때가 많습니다. 군인이 계급장 단 것처럼 교회에서 계급장만 달고 일은 안 하고 비겁하게 변명만 하고 말만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롯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듯이 세상 그 누구의 부정에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변화가 있어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남의 티가 들보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티처럼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들보는 아직도 티처럼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30년 정도 한 사람이 보는 눈이 겨우 이 정도인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하는 사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중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롯의 단면만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을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불의하고 불법한 행실을 바라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런 롯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니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롯이 성문 바깥쪽을 바라보았을까요? 안쪽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롯이 어느 쪽을 바라보았을까요? 성 안쪽에는 죄악으로 물든 소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소돔성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그였습니다. 단 한 명도 롯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롯은 성문 바깥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곳을 향해 먼 산을 바라보며 롯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요단 동쪽 기름진 땅을 선택하여 살면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여기 와서 뭐하고 살아왔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도 먼 산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때로는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를 바라봅니다. 병들었을 때만, 아플 때만, 답답할 때만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만 주를 바라봅니다. 롯이 화려한 땅에, 기름진 땅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았지만, 도시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녁만 되면 습관적으로 성문에 앉아서 멀리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니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롯은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마도 롯은 삼촌과 함께 나누었던 영적인 교제가 그리웠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결코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새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도시에 살아도, 어떤 대단한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에 상한 그런 롯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임기에 와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어느 곳에 쓰든 문제가 없었던 곳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었고 답답한 상황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마음이 상한 롯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다시 요단 동쪽을 바라보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점점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또 목사님 한 분은 지난 주일로 교회를 심으로 사임을 하게 되고, 또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부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시 새벽에 보았는데요. 부름을 받고 봉화에 와서 목회를 잘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법전 앞을 지나가다가 교복 입은 학생 한 명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학생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기가 힘든데, 제가 그날 그 교복 입은 학생을 보고 저 학생이네 이런 생각이, 이게 당연한 건데도 어머 학생이 있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복 입고 도로를 걸어가는 학생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는 학생도 없고 점점 더 소멸 위기가 되고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집집마다 자녀들이 학교 간다고 아침마다 임기 골목이 북적거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학생이라고는 한 집에 달랑 3명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려웠어도 사람들은 골목에 아이들이 뛰놀던 그때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립고 자식이 그립고 영감이 그립고 할멈이 그립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요단 동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 아무리 만나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롯처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오신 분들도 이곳이 요단 동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은 우리가 싸워야 할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짐승의 위협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할 것처럼, 여전히 죄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나의 약함과 더불어 싸워야 할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햇수로 15년이 넘으니 저 자신도 모르게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면 누구나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퇴보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도 변화는 있어야 하지만 변함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창세기에서는 두 딸과 나쁜 짓을 한 평가를 받았던 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는 그가 그곳에서 고통당했음을 말하고 있고 또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보고 우리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 마음을 오늘도 요단 동편에 두는 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친 광야에 오늘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 쉬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은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믿은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 믿어보려고 살아야 되지, 요단 동편과 같이 기름진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고 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을 터인데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지,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야 되지, 주님,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항온의 시간에 임기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신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믿음의 터가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신앙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이곳에서 고향이고 이곳에 오래 사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